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찾아온 위대한 사랑. 우리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한번 또 목요일 한번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머리로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멀리 계시는 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는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곁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이 성도와의 이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은 친구는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도 반갑죠. 저도 이렇게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자주 못 만나잖아요. 이웃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만, 근데 보통 친구들은 제 친구들도 다들 사역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봐도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어제 대화 나누고 오늘 이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요. 이 친구 관계는 참 이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소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달려와서 위로해주고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중요한 가장 친밀한 힘을 얻는 관계가 뭐냐면, 이 친구보다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뭐냐면은 뭘까요? 부부 관계. 동의를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요. 부부 관계가 가장 이 친구 관계보다 더 친밀합니다. 더 친밀하고, 그리고 이 부부 관계보다 또 더 친밀한 하나의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이지만 뭡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이것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여러분과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는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릅니까? 친구래요, 친구. 물론 이 고대 세계에서 친구의 개념은 지금하고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같은 점은 뭐냐 하면은 이 친밀한 관계,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늘 곁에 있어주는 관계, 함께 위로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를 이 친구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친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친구로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이 부부 관계처럼, 부부 관계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부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 같죠? 저는 그래요. 곽 집사님도 그러시죠, 그죠?
보면 볼수록 이 집사님이 예뻐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 시집 와서 알을 새 놓고 고생 많다.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근데 이제 가장 부부 관계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열정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 신부일 때. 그때는 막 봐도 또 보고 싶고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말하는데 바로 내 신부.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신약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 이러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 만나면 연애를 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결혼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하여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 자녀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우리 로봇 전도회가 참 음식을 잘하죠. 신기해요. 나이는 30대인데 어째 그래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 돈가스도 잘하고 저번에 새알 수제비도 제가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최고 맛있었어요. 그날 제가 바빠서 마치고 세 가지 교육 마치고 한 번 더 먹으려고 탁 하니까 없고 우리 로봇 친구들도 이게 모자라서 떡을 그냥 해서 먹었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수제비 새알 수제비를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이제 우리 로봇 전도에는 다들 아기가 요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서워서 아기를 잘 못 안아요. 혹 실수하면 안 되니까. 또 나를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그래 요만하게 딱 안았는데 그 느낌 너무 좋잖아요. 아기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아기들을 사랑하는 거는 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거나 뭔가 애를 많이 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 요만한 애가 뭐 하겠습니까? 그럼 중고등부가 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은 이런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돈만 더 많이 들지, 신경만 더 쓰지. 또 어른이 되어 결혼합니다. 물론 효도하겠죠. 근데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해도요, 부모가 베풀어주는 그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장막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살려고 뭐 한다고요? 텐트를 지고 와서 우리 내 마음의 집, 내 삶의, 내 인생의 집에 와서 짐을 풀고 야 진우가 이제 같이 살자 하고 제 안에 오셔서 짐을 다 풀고는 함께 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거하심에 이 말이 장막을 친다, 짐 풀고 함께 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조상의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우리를 안 도와줘요? 도대체 400년 동안 어디 가셨냐고. 말로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도대체 5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나를 힘든 환경 가운데 내려놓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는데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잖아요. 탈출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고 이제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 하면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텐트예요. 텐트. 천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12지파잖아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12지파가 있고 한가운데는 어떤 천막이 있냐면 하나님의 천막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봐라, 너희들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짐을 풀고 너희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 그게 뭐냐?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한가운데 천막이 있으니까 뭐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아침 일어나가 하품하고 기지개 펴고 내 텐트에서 나왔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천막이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텐트고 천막이에요. 천막.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개입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공공하고 이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시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음 주 이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습니다. 자, 14절 앞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 나오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전 세상의 우주 만물의 이치, 진리를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차용하여서 맞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만물을 창조한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놀라운 겁니다. 자,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 육신이 영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냐면,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포기한 겁니다. 왕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 충만한 창조주가 여러분들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왕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개미하고 사람하고 이 간격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간격이 훨씬 월등히 영혼이 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개미로 하루 살라 하면 살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연약한 육체를 입음을 통하여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춤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배가 고팠겠습니까? 안 고팠겠습니까? 배탈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피곤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 막 풍랑이 막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는다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십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침 일찍부터 말씀 전하죠. 밤만 되면 하루 종일 말씀 전하죠. 저녁에는 제자 훈련, 소그룹 제자 훈련하죠. 또 밤늦게 막 환자들을 데리고 오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잠잘 여가가 없어요. 그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버리고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냐 하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어마어마하게 낮춘 건데, 그래도 하나님인데 체면이 있지, 이왕이면 왕족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서민 가난한 사람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종교인들에게 잡히고 고발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결국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육신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얼마 전에 시편 139편 묵상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요. 엄마 뱃속에 내가, 내 형질이, 내 육체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잖아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육체가 만들기 전부터 나를 보셨어요. 육체가 다 이만하게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그 책에, 하늘 책에 제 이름을 다 기록해놨잖아요. 강진욱 태어났어, 육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님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하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항상 교회는 한 10% 분들만 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10% 분들이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봉사하면 참 힘들어요. 압니다. 막 봉사 안 하면 좋은 사람 되는데 괜히 봉사하면은 막 이거 잘못했다, 저거 나쁜 사람 돼, 나쁜 사람 돼.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안 가지고 예배 안 나오면 아무도 뭘 안 해요. 그런데 중직을 가졌는데 무고히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믿음 떨어졌다 하고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왕권과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안 중요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거, 경험하는 거, 누리는 게 먼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사로 봉사한다. 교사로 봉사하는데 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져서. 여러분 교사로서 밑에 뭐 가르칩니까? 단순하게 성경 지식 가르칩니까? 아니죠.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데 이 사랑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은 봉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투덜투덜 봉사하면서 불평이 나오잖아요. 안 하니만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뭐는 어떻고 막 불평이 나오는 불평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지, 경험해야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사랑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동양권 문화는 체면 문화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열심히 해버리면은 거의 90%, 99% 다 뭐냐면은 종교가 돼요, 종교가. 여러분,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살고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랑, 이 헌신, 성탄절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 아닙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확 기뻐하고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의 요인은 사랑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에 보면 왕족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시죠? 한 번씩 TV에 나오잖아요. 누가 어느 왕족이 결혼했고 이것도 뉴스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있는 왕이나 왕족들은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그래도 이제 외교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국가 행사할 때 그렇게 이제 참여하고 또 대표로 나서는데 이제 일본에는 왕족들이 어떤 이제 규정이 있냐면 남자 왕족은 서민들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왕족이 지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 왕족은, 공주는 서민들하고 결혼하면은 서민이 돼요. 그 왕족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2021년도에 일본에 마코 공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연애를 하는데 고무로 게이, 뒤에 이름 좀 별로라. 고무로 게이라는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자기 학교에 이 동창생이에요, 동창생. 게다가 또 이제 그 가정이 약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 세대가. 그래서 일본에서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 기사 한번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일본에서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했는데 국민들 몇 프로가 반대한 줄 압니까? 93.3%가 반대한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이 10명 중에 9명 넘는 국민들이 나는 이 결혼 반댈세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코 공주가 이제 기자회견합니다.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족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서민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족이 결혼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 활동할 수 있도록 결혼하는 순간 16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왕족은 생활비, 활동비 주고, 경호, 국가 행사, 모든 걸 다 국가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들을 다 포기해요. 뭐 때문에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짐을 다 풀고 이제 함께 살자 하고 오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해서 신을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여서 감동을 주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무속신앙일 때 우리 어머니 세대, 어른 세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목욕하고 물 뜨놓고 열심히 빌잖아요. 부정타면 안 되니까 말도 조심하고 말도 안 하고 막 정성을 그러니까 이 정성을 막 들여서 하면은 신이 감동을 하고 신이 내게 뭔가 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정성을 들여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육신을 입고 모든 왕의 권한들, 왕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아무리 귀한 선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고 개봉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꾸 착하게 살아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숙제를 막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이렇게 귀한 예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거 선물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하나님은 막연하게 멀리 있을 거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외롭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또 우리 그 다음 구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우리 목요일날 또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것은 구주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